수심결 16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바사대 도노자는 범부미시에 사대로 위신하고 망상으로 위심하여 부지 자성이 시 진법신하며 부지 자기 영지가 시 진불야하여 심에 멱불하여 파파낭주라가 홀피 선지식에 지시 임노하여 일념회강하여 견자본성하면 이 차성지는 원무번뇌하고 무루지성이 본자구족하여 적여 제불로 분호 불수일세 고로운 도노야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도노란 범부가 미혹했을 때 사대를 몸이라 하고 망상을 마음이라 하여 자기의 성품이 참 법신인 줄 모르고 자기의 영지가 참 부처인 줄 몰라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물결 따라 여기저기 헤매다가 호련히 선지식의 지시로 바른 길에 들어가 한 생각의 빛을 돌이켜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면 이 성품에는 원래 번뇌가 없고 완전한 지혜의 성품이 본래부터 스스로 갖추어져 있어서 모든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도노라고 한다. 해설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님은 도노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혹했을 때를 설명하고 이어서 자신의 본성을 보았을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혹에서 견성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일념회강, 즉 한 생각의 빛을 돌이키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노에서 오, 즉 깨침이란 견성, 즉 미혹한 상태를 벗어나 자신의 본성을 보는 행위이며 돈이란 일념회강, 즉 한 생각의 빛을 돌이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도노란 일념회강하여 견자본성함, 풀어서 말하면 한 생각의 빛을 돌이켜서 자신의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다 라고 스님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답변의 전개를 역으로 펼쳐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지혜와 성품은 본래부터 스스로 갖추어져 있어서 성품은 법신이라 하고 지혜는 부처라고 한다. 그러나 미혹하면 여기저기 헤매이며 부처 밖에서 부처를 찾아 사대를 몸이라 하고 망상을 마음이라 하니 이를 중생이라 한다. 한 생각의 빛을 돌이켜서 자신의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 도노라고 한다면 미혹이란 생각마다 빛을 돌이키지 못하여 사대를 자신의 몸이라고 착각하고 망상을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타너 스님은 일념회광의 빛을 마음심자, 심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빛은 어둡고 밝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마치 빛을 비추면 환하게 잘 보이는 것처럼 환하게 아는 마음의 작용을 빛을 비추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빛에 비유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빛이 뻗어가는 방향이 있듯 마음 역시 뻗어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마음이 뻗어가는 곳에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이미 마음의 대상이 있어서 마음이 그곳에 뭔가 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뻗어가며 대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암흑 속에 프레쉬로 빛을 비추면 아무것도 없는 어둠에서 책상, 문, 벽 같은 것들이 존재하게 되고 비추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작용하면 거기에 뭔가 있게 되고 마음이 작용하지 않으면 거기에 뭔가가 없게 됩니다. 마음이 작용하면 거기에 있게 되는 뭔가를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별 생각 없이 마음이 작용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면 이미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면 작용하면 있고 작용하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있고 없는 것은 작용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작용하는 것이 먼저고 있고 없는 것은 작용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작용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사실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있다 없다 라는 것 자체가 작용의 결과인데 작용하기 전에 이미 그 산물을 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용하기 전을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일물, 한 물건이라고 억지로 쓰는 것입니다. 그 한 물건은 신령스러워서 하늘을 듣고 땅을 듣는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저기에 하늘이 있다. 하늘은 파랗다. 여기에 땅이 있다. 땅은 누렇다. 라고 마음이 작용하기 전이니 하늘이 따로 있고 땅이 따로 있는 이런 구분 같은 것이 되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한 물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용이 하늘을 듣고 땅을 듣는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작용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내니 신령스럽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령스럽게 하는 작용을 영지, 신령스럽다는 영자를 써서 영지라고 억지로 이름 붙인 것입니다. 이렇듯 신령스러운 작용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있다 없다라는 구분입니다. 그러나 한 물건의 신령스러운 작용을 알지 못하면 이미 각각의 대상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각각의 대상이 있는 것처럼 저 대상들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도 이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 없다고 구분되는 존재의 세계에서는 작용하려면 먼저 존재해야 합니다. 뭔가가 있어야 비로소 그것이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로 나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생각하는 작용을 나의 마음이라 하고 사대를 나의 몸이라고 하게 됩니다. 한 물건의 신령스러운 작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도노해야 합니다. 즉 깨침은 한 물건의 신령스러운 작용을 아는 것이며 앞에서 말했던 견자본성, 본래의 성품을 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돈, 즉 일념회광입니다. 돈은 스노록에서 쓰일 때 과거에는 주로 몰록이라고 풀이했는데 요즘은 단박에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어에서는 갑자기라는 뜻이 있고 현대 중국어에서는 잠시 멈추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돈은 단박에 라고 하는 뜻이고 이는 불교적으로 말하면 찰나의 순간입니다. 깨침은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현대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돈은 조아린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한다 이런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내 발밑을 바라본다 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즉 회광은 내 자신을 돌아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을 설명하는 일념회광에서 염, 즉 생각이 바로 마음의 작용입니다. 이 마음의 작용은 마치 환하게 비추는 빛과 같아서 빛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빛을 회, 즉 대상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방향이 아니라 돌려야 본래 성품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회광, 즉 빛을 돌린다 함은 빛을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환하게 비추어 하는 것, 즉 신령스럽게 하는 것은 본래 갖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돌린다는 의미는 대상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의 작용을 마음 자체로 향하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환하게 비추어 아는 작용은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으므로 있다 없다 멈추었다 움직인다 라는 식으로 분별하기 이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하게 비추어 보되
대상이 아니라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를 비추어 보라는 의미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생각이 생기고 생각이 사라지므로 지금 이 순간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은 바로 찰나 이전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대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거두어서 찰나 이전의 생각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대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을 멈추고 찰나찰나 생각을 환하게 비추어 보는 것, 즉 지관수행법입니다. 이는 곧 화두참선의 수행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본래 갖추어진 신령스러운 작용 또는 완전한 지혜를 올바로 알지 못하여 미혹하여 내가 있고 나의 몸이 있고 나의 마음이 있다는 망상, 이런 생각이 이어지고 쌓여서 모든 번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